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복음서가 4개 있습니다. 복음서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뒤끝이 개운치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자식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교인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일을 같이 하였기에 동역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특별히 12명이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인간적인 나약한 모습, 과연 인간은 변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변화되지 않는 존재인가, 그런 문제 앞에 쉽게 포기해버리고요, 좌절 앞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가 있는데 예수님 진정 성공하였다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의아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33년이라는 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끝자락에 있는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보냈기에 그 3년 시간을 공짜를 붙입니다. 공짜의 공짜가 아니고요, 온 인류를 품는 공, 그래서 공생의 3년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 대부분을 제자들과 함께 보냅니다.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훈련하고요. 그 가르침과 훈련의 내용이라는 것이 어디에 대학교 졸업장을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니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연배가 비슷한데 형님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 보내다 보니까요, 우리랑 조금 남다르더라, 많은 것 알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구약에 대해서는요 박사 수준이더라, 납비오 선생이라 호칭도 하지요. 예수님이 두벅두벅 걸어가다가요 문제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합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 쫓아버립니다. 눈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눈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손에 문제 있고 다리에 문제 있는 사람의 문제 해결해 버립니다. 심지어는요 배고픔 속에 있는 그들의 배고픔까지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들까지요 나중에는 기묘하다,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는가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분이 누굴까?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 구세주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걸음걸음 옮겼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러나 세월이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지나서 우리에게는요 그 예수님은 구세주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함께 동고동락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의 향기를 맡고 먹고 마시고 자고 함께 생활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도망쳐 버립니다. 수제자라 이야기되어지는 베드로마저요 극적인 상황 속에서요 힘없는 여인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더라는 겁니다. 나중엔 평생 이걸 껴안고 삽니다. 나중에는요 닭의 울음소리만 있으면은요 자동스럽게 눈에서요 눈물이 머무더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용서를 허락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베드로는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도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하지 아니하고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버렸던 그물 챙겨 들고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공생의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기적과 이적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깨달음의 내용 통하여서요, 공부라라는 것이 학교 통해서 공부가 아니라요, 삶에서 밀려오는 공부 앞에서요, 그 모습 지켜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토록 무력하기만 했을까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제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라는 쓰나미가 밀려오니까요, 어둠의 색깔을 가지고 어둠이다 해서 온 세상을 덮어버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세상에서는 소금과 세상에서의 빛의 자녀의 모습 드러내야 되는데 그냥 납작 엎드려 버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요, 두려워합니다. 한 가정, 한 지역사회, 이제는 한 국가의 진로가 안개에 갇혀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성도이기에 예수님의 향기로운 성품으로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닫아버리는 인생, 내 속에서의 더러운 냄새만 주변의 사람들에게 시야를 찌푸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 내 안에서 분노가, 내 안에서 가시엉키가 자라는 가운데 어디에서요, 내 모습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초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내용들, 사랑해야 되는데도 사랑을 할 줄 모르는 모습인가요? 용서해야 되는데 몰라서 미워하고 살고 있습니까? 충성해야 되는 사실 몰라서 또한 충성이 안 되는 겁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의 내용보다는 그냥 즐기자라는 느낌 속에서 가면 안 되는 곳까지 찾아갑니까? 뻔히 끊어야 될 거 끊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의 내용들을 드러냅니까? 세상 밖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성도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것, 세상의 어려움의 내용 가지고 세우는 것 아니었는가 봅니다. 거룩의 내용으로 나를 채우는 것, 거룩이 나를 바로 세울 때 바로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세상의 어려움의 흐름 가운데서 나의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것. 성도의 능력은 세상이 주는 스펙으로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용물이 필요합니다. 그 내용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서 능력 있다, 능력 없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요, 끊임없이 내가 좋으면 좋은가 보다. 그런데 어느 시점은요, 내가 좋다란 말을 할 수 없기에 퍽퍽하고 답답합니다.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되어지면 주부의 노망이 뭡니까? 다 새 거 장만하는 거 아닙니까? 새 가전 제품들. 예. 요즘은 텔레비도 600만 원짜리 큰 엄청난 텔레비도 보니까 입이 쫙 벌어지더만요. 그런데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요 갖고 싶은 내용이 있더라도요, 요즘 시대는요, 전기 안 들어오면은요 큰일 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오래 믿었다라는 세월의 무게와 크기가 성령의 능력에 연결되지 아니하면은요, 성도가 별 볼 일 없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거룩을 입혀 주었기에 성도라 이야기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가는 자를 성도라 이야기합니다. 삶에 굴곡이 있습니다.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요 가로막습니다. 엄청난 압력이요 우리의 인생을요 오징어포 만들려고 짓누르고 있습니다. 삶이냐 죽음이냐 헤쳐나와야 되는데 헤쳐나올 수 없으면 문제인 겁니다. 오래 믿었다라는 것만 가지고 세상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래 믿었다라는 상장은요 단지 박물관의 고통뿐인 겁니다. 성령의 인도가 없는 용기는요 객기요 만용일 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러한 교리는요 율법이요 우상이 되고 맙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의 직분과 사역은요 세상이 던져지는 짐보다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사방이 에어쌈에 올싹달싹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송두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령님이 2000년 전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임하였더니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겁했던 제자들에게 신령한 은사가 용기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무수할 것이 없었고요.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죄책감이 그들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도요 협소하기만 했던 민족주의도요 그들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의 인재와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행했던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천국 복음 가르쳤던 능력이요 제자들의 능력이 되어지고요 제자들의 사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현실로 보여지고 손에 쥐어지고 또한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읽어가는 가운데요 별 볼 일 없었던 것 같던 제자들이요 나중에는요 바뀌더라. 그 바뀜의 자리에요 뭐가 있었을까라는 미스테리를요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실패한 것인가? 성령님의 사역만 성공한 것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사역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씀도 필요 없고 이제는 그냥 성령 사역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닌 겁니다. 복음서는 의미가 없고 사도행전만 중요하다는 말 그런 말도요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요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가 하면 한 사람입니다. 누가? 요한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는요 한 책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전반부, 후반부요. 전반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삶, 그분의 가르침과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복음서 내용입니다. 그러면 후편이 되어지는 사도행전에는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 교회의 사역자들 통하여 성령님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모습을요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누가복음과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요 다르게 보여지고요. 있는 곳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며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우리를 세웁니다. 우리의 시간이요, 우리에게 느낌이 없기 때문에 과거는 과거대로, 현재는 현재대로, 미래는 미래대로요, 너무 멀게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전의 천년, 이후의 천년, 온 시간대를요, 하나님의 시간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기에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이 메시지 앞에, 누가복음과 이 메시지 앞에 사도행전이 다른 것이 아닌 겁니다. 무슨 이야기가 진행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건은 계속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 시대도 진행이 된다.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급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이 시간 죽을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냐고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코로나 앞에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코로나 앞에요 납작 엎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의 신앙,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합니다. 새끼만 먹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도 먹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저있으면 안 된다고요? 움직이셔야죠. 교회 일도 하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오직 말씀만 강조하는 사람, 말씀만 있으면 된다고요. 말씀만 읽으면 된다고요. 오직 말씀, 솔라 세크리툴라. 종교 교육자들이 5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 첫 번째가요, 오직 말씀이죠. 그러나 말씀이 말씀되어져 가는 자리에 뭐가 필요한가? 성령님이 없으면은요, 그냥 말씀은요, 넋두릴 수밖에 없고요, 고전 문서밖에 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나를 지키는 말씀, 내 자손에게 복주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간섭하는 그 자리에요,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막연한 것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 막연한 인생길 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에요. 이 시대의 말씀에 반하여 성령에 대한 강조를 하시는 분들 많죠. 기도하자고요.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나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체험이 기적만을 사모하다 보면은요, 위험천만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차는요, 내일을 벗어나면은요,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내일 위에 기차는 달리는 것이죠. 성령님은요,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씀 통하여서 은사가 허락되고, 말씀 통하여서 예언이 흘러가고요,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이 교회에게 찾아 들어오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은요, 공생의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들을 알아야 되고요, 사도행전에 펼쳐 있던 성령님의 놀라운 그 은혜 속에 조화가 허락되어질 때 깨달음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균형과 말씀과 성령의 일치와 나아가서 부활절과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던 오순절 간의 그 절기적인 관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오솔길이 아니고 고속도처럼 넓은 시온의 대로를 열고요, 믿음의 성도들이 거닐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지켜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이제 성령 강림절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모든 것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사람은 계획하고요, 그리고 그 계획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내 육신을 지켜야만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고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넓게 열을 때 복의 내용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작년에 올해를 상상을, 이런 사태가 있을 걸 상상한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 사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은요, 안전지대처럼 느끼니까 전 세계가요, 한국을 우러러보잖아요. 미국이란 땅덩어리도요, 9만이 뭡니까? 이제 10만을 바라보고 사상자가. 유럽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동경하고 있는 그 유럽은 어떠냐고요? 대처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음이라는 큰 장막이요, 사람들을요 덮고 있을 때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전까지요, 생사의 자리에서 생의 자리가 하나님 복의 자리라고 알기에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을요, 하나님 지켜주신다니까요, 믿으니까 이 정도 되는 거다 하면서 마음껏요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제는요, 사가요 너무 가까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내용이 너무나 가까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 잘 믿으면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웬걸입니까? 너무 가까이 들어와서요, 목사님도 해결 못한다는데, 교회 기도에도 해결이 못한다는데, 이것이 한국 문제가 전 세계 문제라는데 어찌할 거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찌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의 자리에 복의 자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나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생이라는 자리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고요, 사라는 죽음의 자리도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의 말씀의 반석에 세움받아서요, 이 시대에 부른 바람에서도 넉넉하게 나를 이어 지탱할 수 있고요,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붙잡고 이 고난의 때를 넉넉하게 이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이요 앞길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갈 바를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여시면 열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참됨의 내용. 나는 바로 세움 받은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 것이 들어와서요, 나를 오염시키고 변질시키고 변질이 아니라 변절되어져 있는 모습이었다면요,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 잘못된 신앙을 세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길이요, 인간의 생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통하여서 복음, 그리고 성령님의 찾아오심, 거기에 허락되어 줄 줄 압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진수고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요, 이것이 기독교의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교회 거물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어떤 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운데 모여져 있을 때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의 왕성함이라는 것은요, 교회의 강함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끈적끈적한 밀접한 관계, 이 관계를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은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이 두 절 말씀을요 묶으면은요, 첫 번째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두 번째는요 아버지 약속한 것 기다리라, 세 번째는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말이 뭔가요? 성령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당시요 제자들이요 예루살렘 떠나고 싶은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왜요? 지긋지긋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까딱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요. 로마의 군인들이요 창칼로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요 이놈 잡아서요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공포 때문에요 예루살렘 빨리 떠나고 싶은 죽음의 내용들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떠나지 말라는 거죠. 언제까지요?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입니다. 왜 성령 강림절을요 1년에 한 번씩 받아가는가? 한 번 받았으면 됐는데 왜요? 이유는요 우리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요 못나서요. 하나님 복 주셨건만요 찰랑찰랑 다 쏟아버리고요 빈 깡통 돼서요 요란한 소리만 드러내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있어야 될 내용들을요 스스로가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에 성령 받으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시 되는 것은요 내가 먼저 성령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푹 젖어지는 그런 내용이 먼저라는 겁니다. 요 땅에만 뛰어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요 먼저 납작 엎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요? 능력 받을 때까지, 성령께서 오시기 전까지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 직분자, 교회 안에 사역자라는 경우는요 세상 것 가지고 자리매김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과 함께 어울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성경, 신약과 구약은요 이 모든 것을 약속합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요 신약은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약속과 성취를 연구한 학자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6권 성경 안에 32,500가지 약속이 있다고요. 32,500개의 약속. 그러나 수많은 약속 가운데 오늘 본문의 약속은요 가장 크고 중요한 약속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사도행전의 성령 임재 사건은요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한 번도 경험치 못한 신비의 사건입니다. 천국이 이 땅에 임했던 역사상 전혀 새로운 사건 그리고 역사가 됩니다. 충분히 기다려야 될 그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 부어주시는 일은 언제나 가능한 일일 텐데 중요한 것은요 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이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때에 순복할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섬길 자세 준비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사모하면서 기다리라, 준비하면서 기다리라, 함께 모여서 기다리라, 합심하여서 기다리라, 약속 믿고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님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며 교제할 때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만이 사도행전적인 성도의 삶이 가능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만이 사도행전적 교회가 가능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최고의 기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뭔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이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20년, 30년 폐차일보 직전 자동차 엔진 갖고 가는 것 아닙니다. 하늘에 떠 있는 비행기 제트 엔진 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시대에요, 땅만 거니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의 날개 활짝 펴서요, 날개짓하며 온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요, 우리의 삶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 세례가 초대교회에 함께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의 모든 실수, 모든 연약함, 모든 허물이 덮어졌더라. 성령 세례는요, 제자들의 모든 상처와 모든 두려움, 모든 공포를 씻겨주었더라. 성령 세례는요, 제자들의 미움과 불평을 거두고요, 이 삶의 자리에서요, 내 가슴에 용서와 사랑을 품고 가게 만들었더라. 성령 세례는 옹졸했던 제자들의 가슴을요, 옹졸한 가슴이 아니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가슴으로 바꿔주었더라. 성령 세례는요,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의 삶이 아니라 땅끝까지 뛰어가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이 교회가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적으로라도 알고 가셔야 됩니다. 복음은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성령의 능력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무장하여 당당히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성도인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한다라는 것, 그냥 교회 온다라는 것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면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문제라는 것이요, 어떤 문제입니까? 내 마음속에요, 24시간 얽매이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가슴 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돈 가지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에 묶여져 있어서요, 힘센 사람이 와서요, 중보의 역할을 해도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통하여서 삶의 문제가 헐겁혀지고 나중에는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평화를 이야기하고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하고요, 그 삶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천국이 뭔지를 알기에 죽음 너머에 하나님 보좌에 영원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그렇습니다. 별 볼 일 있는 존재가요, 별 볼 일 있는 존재로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가요, 내 삶 속에 들어와서요, 그 삶의 내용들이 내 가슴 속에요, 자리 잡게 되어질 때요, 십자가의 내용이, 십자가의 비밀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내 인생을요, 엎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세우는 인생 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는 구원이란 단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이 구원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 그러기에 성령의 능력이 당당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요, 우리가 내려놓을 것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가 제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부흥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